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수년 전에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는데 그때 동해 울진이라는 곳에서 2주간을 보낼 수 있는 정말 행운이 있었습니다. 그때 묵었던 울진읍 민박 18호 그 뒷산에 가면은 망향정, 아름다운 정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두 내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 뒷산의 정자에서 새벽 기도를 가지고 또 그 산 주위를 다닐 수 있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은 이 정자가 관동 8경 중에 즉 동해 8가지 경치 좋은 곳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압니다. 평해의 월성강, 삼척의 죽설로 혹은 강릉의 경포대, 또 황석정, 고성의 상밀포, 이런 것이 다 8가지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망향정이라는 정자였습니다. 매월당 김시섭이 표현입니다. 또 송강 정철의 글에도 이 망향정이 나오고 김홍도도 직접 이곳까지 와서 그림을 그렸다는 그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을 대표하는 정자였습니다. 그런 행운이었죠. 정자에 서면은 넓은 동해 참 바다와 그래 모래펄 이런 것이 보여지지요. 그리고 동해 해가 떠오르는 첫 번째 제일 먼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정자에 새겨진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망향정에 올라 달을 구경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망향정에 올라 달을 구경하다. 제목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10리나 되는 모래밭에서 넓은 바다를 바라보니 멀고 넓은 바다 위에 하늘에 달이 떠오르네. 신선들이 사는 세계라 인간 세상과는 막혔나니 사람들은 물 위에 떠있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하는 이 김병은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직접 쓴 곳입니다. 김병은 일컬어 김삿갓이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시를 거기에서 주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이 죽장에 삿갓 쓰고 방랑삼천리 흰구름 동거에 참 너 걸어가는 객이 누군가 이런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 김삿갓입니다. 이곳에 와서 시를 지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 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그 망향정에 김시섭과 정말 김삿갓과 같이 앉아 있었다는 그런 착각까지도 가졌습니다. 김삿갓이 누구겠습니까? 본명은 김병은이랍니다. 세도가 안동 김씨의 후세로서 16살의 과거에 나와가지고 장원을 됩니다. 그때 시험 제목이 김익순을 논박하라 그 말이죠. 일찍 김익순이라는 사람은 한경도에서 무신으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홍경래난이 일어나자 무신 김익순은 홍경래 일당에 잡힙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구걸하고 생명은 살렸지만은 도덕에게 항복한 군인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그 자격을 박탈시키는 그런 김익순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논하라 그랬으니까 이 김삿갓은 자기가 알 수 있는 최고의 글로서 이 사람이 배신에 대한 저주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장원이 되고 난 뒤에 어머니가 시의 제목이 무엇인가 묻다가 보니까 김익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께서 가만히 이 아이를 안추고는 축하한다. 그러나 김익순이라는 사람이 바로 너
할아버지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할아버지였던 걸, 자기 할아버지 조부를 그렇게 비판하고 작사를 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삿가를 쓰고 전국을 방랑시인으로서 살아갔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인이 내가 머문 이곳 망량정에 왔다 갔다는 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그때 이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허했을까 생각하며 며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가계의 저주라는 말이 있죠. 가계의 저주. 가계에 이르는 저주라는 메릴린 하프라는 사람이 쓴 그 책이 있습니다. 메릴린 하키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정의 저주는 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조상이 지었던 범했던 죄의 대가가 후손에게 이어진다. 그 이어지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이 저주입니다. 이 저주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아니죠. 할아버지의 실수가 손자인 김삿갓에 이른다는 것. 참 거기에서 이를 없이하게서 몸부림친다든지 구슬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 부적을 간다든지 이런 것으로 아니고 이 가게에 흐르는 피를, 저주를 끊을 수 있을까?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죠. 김삿갓은 거기에 대한 좀 좌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 사이에 저주라는 말, curse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저주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그를 믿는 사람은 비록 가계의 저주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도말할 수 있는 것, 속량받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김삿갓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속량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면, 이 방법을 알았다면 그렇게 방랑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줄 압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가계의 저주만이 아니라 모든 저주에서부터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은 구슬한다든지 혹은 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랬습니다. 조부의 저주를 온몸으로 지고 남은 인생을 삿갓을 쓰고 방랑했던 이런 것을 만약에 그분이 이 은혜의 사실을 알았다면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수박 계절 아닙니까? 수박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좀 제철에 먹을 때 제일 맛있는 수박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입니다. 신방을 가는 조건 중에 하나는 항상 어떤 식사도 아니한다. 그냥 티 하나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은 식사를 약속하고 가면은 안 사람은 그 집 주부는 끊임없이 식사에 대한 신경을 쓰고 그저 부엌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신방 예배도 뿐만 아니라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참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체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간식이라 그러면서 끝나고 나면은 뭐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사시미를 좀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시미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수박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때로 그 수박은 사시미만큼 비싼 것도 아니니까 우선 배부를 수 있으니까 그걸 먹는 걸로 대신을 합니다. 한 번씩은. 근데 어떤 경우에는 12월달, 1월달 가도 어디서 구했는지 수박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통 거기에 신경을 쓰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에 같이 요즘 그 수박들은 그래도 씨 없는 수박이라는 건 귀한 것이죠. 우리 어릴 때야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사람, 우장춘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장춘 박사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우범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범선은 을미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을미사변이라는 것은 당시에 명성왕후, 왕의 부인입니다. 일본 사람 11명이 와서 명성황후를 죽이는, 살해하는 그런 아주 나라에 큰 일을 일어났다. 그래서 을미사변이라 그러죠. 그럴 때에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범선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일본 여자를 만나 낳은 사람이 우장춘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 농부에서 그래 열심히 일본 공부하고 해서 나중에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거기서 씨 없는 수박까지도 만듭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는 고영근이라는 한국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지요. 그래 편어머니에서 교육을 받고 키움을 당합니다. 결국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승만 박사가 그때 불러와서 한국에서 봉사해달라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비록 그 가게가 아버지가 명성황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들을 가이드를 했다 할지라도 우장춘 박사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괜찮은 장소인 일본을 떠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조선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 한국에 봉사했다는 그 자체가 역시 가게의 저주를 끊는 방법이었습니다. 나중에 1949년에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소장이 되고 부산 사람들은 그 사람을 기리면서 거기에 우장춘 박물관이라는 것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승만 박사가 농림부 장관을 해달라 부탁을 했지만 일체 거절합니다. 연구를 하는 동안에는 대통령이 불려도 못 간다 그럽니다. 결국 모든 것을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지금은 그를 모두가 다 그를 정말 우리를 보고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가졌던 그러한 가계의 저주를 헌신을 통해서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사건보다 윤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현충원에 머물고 있는 많은 조국을 위한 헌신자들, 이런 헌신자는 그 모든 가계의 저주에서 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미 헌충에 묻혀있는 사람의 묘를 파헤치자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가계의 저주를 계속 심어주려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지를 파헤치면서까지 자신의 저주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저주를 믿음 안에서 해결하든지 헌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삶이 더욱 값진 삶이라 믿습니다. 가계의 저주는 결코 이런 방법이 아니라, 묘를 파헤치는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진리가 참된 진리입니다.